2021년도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보여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이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나신 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물대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구원하시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성탄절 1번 119번인데요. 교동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경배와 찬양을 홀로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의 빛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대림절을 보내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나라와 민족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양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호식 담임 목사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 나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 라오스와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상강령께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전처기지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성지와 목회자와 성도 모든 필요한 재정을 준비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 사역을 돕는 이태두 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 모두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멘.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은혜를 믿고 확신하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사업장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 좀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좀 흔들어 보세요. 손 있는 분만 흔드세요. 없으면 안 흔드셔도 돼요. 없으면 장애인으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귀하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냈는데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시작. 얼굴 보고 좀 놀라봐요. 어메이징 해보란 말이야. 그럼 어메이징이잖아. 어메이징. 얼마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성탄절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성도답게 요즘에는 어디 보낼 수가 있어야지 집에 있는 게 오늘 김덕자 전사님 가족이 손자 그 교육센터에서 선생님 남편이 확진돼 가지고 다 검사 결과를 또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9시에 하겠습니다. 11시에는 하지 않고 9시에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 3가지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떡 한 덩어리, 두 번째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못 나온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마스크를 500장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한테 1인당 5매씩 드리니까 그분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예. 그거 갖다 놓아서 그리고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물티슈 깨끗하게 사르라고. 예. 3가지를 1인당 꼭 한 사람당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이니까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은혜로운 건강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하나님께 영광, 온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날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것도 은혜, 듣는 것도 은혜, 말하는 것도 은혜,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 움직이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주님께 붙어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일터 또한 자녀들 우리 교회,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이태도 목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전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1년 만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요즘에 유아 청소년이 제일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이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부모님도 염려가 되고. 자, 우리 청소년들 모두 나오세요. 자, 나올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볼까요? 예, 귀한 인물들이에요. 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뜨거운 박수.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청소년부가 귀한 찬양을 성탄절에 올려드렸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청소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 우리 청소년부를 모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생 평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자료 경례. 네. 네. 네, 이태두 학생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되면 무슨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탄절이 되면 떠오르는 추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제일 먼저 시골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다 별을, 다윗의 별을 하나 답니다. 시골교회다 보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트리를 장식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좀 멋있게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 며칠 뒤에 별을 만들어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그 별을 교회 지붕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다 멋지게 장식을 하고 밤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느냐?
산에 가면 트리나무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온 겨울산에 가면 이렇게 모조로 된 만들어진 트리를 살 수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트리나무를 잘라가지고 성탄 장식을 하는 겁니다.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나무를 찾고 이왕이면 아름다운 나무를 찾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리고 트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성탄절 2부 때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성경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성탄절 2부는 그런 많은 행사들로 참 즐거웠습니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뭐였느냐?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 교환을 하고 밤새도록 친구와 우리 같은 교인 청소년들끼리 즐겁게 교회 안에서 노는 겁니다. 날을 새가면서 공부할 때는 졸리는데 놀 때는 왜 이렇게 안 졸리는지 그것도 이상해요. 성경 읽을 때는 졸리는데 드라마 볼 때는 왜 이렇게 또 안 졸려? 참 그것도 희한해. 밤새도록 놀면 새벽 4시가 되면 목사님이 깨어 이야기합니다. 야, 새벽 기도하자. 새벽 기도를 딱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새벽송을 갑니다. 어느 성탄절에는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좋은 신발이 있나요? 지금처럼 부츠가 있나요? 부츠도 없습니다. 그냥 발목이 빠져가면서 먼 곳까지 가서 성탄절 찬양을 합니다. 세 곡을 늘 준비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찬송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러면 가는 집마다 그때는 뭐밖에 안 줬느냐? 초코파이밖에 안 줍니다. 왜? 줄 게 있어야지. 초코파이를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옛날에 시골의 마대로 막 3개, 4개씩 받아옵니다. 그걸 다 교회에다 갖다 놓고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밤새도록 노르니까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잠자다가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다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굴까? 난가? 쇼핑하는 건가? 재밌게 노는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메스, 예배의 합성어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가 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믿음의 세계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왜 그래요? 우리는 저도 못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 사람의 세계는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상식이 기적이고 기적이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요셉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하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네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순종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모두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할 때 이미 마리아는 만삭의 몸입니다. 10개월이 다 돼서 이제 아이가 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여관을 찾았지만 있을 곳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긴급하게 찾은 곳이 어디냐? 마을 구유에, 마을 밥통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주가 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4대 성인도 아니고 특별하게 뛰어난 분도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주전 8세기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는 이렇게 7장 14절에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겁니다.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방문하여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성탄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말도 하지만 때로는 속상하면 안 좋은 말도 합니다. 저는 그게 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 좋은 말대로 이루어지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 유익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주전 8세기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 어떤 자녀가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어디 있을까?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미가는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동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제가 베들레헴, 그럼 여러분 떡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게 베들레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드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생각을 해도 생명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생명의 말을 하고, 인생을 살아도 생명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해도 사망의 말을 하고 사망의 생각을 하고 사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못하신 일이 가끔 있어요. 내가 사망의 떡을 먹으면서 왜 살려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봤잖아요.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어디로 가요? 한참 좀 가면 돼요. 왜 이렇게 시골이에요? 본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주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곳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곳이 된 거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곳은 말 그대로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제가 그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나셨나요?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셨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마구간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요행이나 우연이나 혹시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사실을 거부하고 요행이나 우연이나 그런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런 일은 인생에 몇 번 일어나지도 않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해요. 집이 가난하니까 길 가다가 금덩어리라도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 복권이라도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큰아들이 복권을 샀습니다. 목사님 아들도 복권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라고 기도했을까요? 되지 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해석하십시오. 노 코멘트,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권을 사면 당첨이 거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 저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얘야 우선 복권부터 사라 그러더래요. 복권을 사야 복권이 당첨될 거 아니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세상이죠.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진리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팔자 인생과 팔복 인생. 저와 여러분 어느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팔복 인생이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크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미국의 토네이도가 한 도시를 습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어떤 할머니 이야기가 감동적이더라고요. 집에 손녀, 손자인가 둘인가 이제 3살하고 18개월 두 아이가 있었는데 토네이도가 밀려오니까 이 아이들을 욕조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날아간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욕조가 엎어져 있는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두 아이가 그대로 생존한 거야. 야, 사랑이 위대하구나. 그냥 집이 하나도 없어. 기상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토네이도가 이 겨울에 일어났느냐? 이상기후라는 거예요. 기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겨울이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잖아요. 왜? 눈이 많이 오면 농사가 어떻게 돼요? 풍년이 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추워야 모든 병균이 죽고 내년에 농사를 지을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필요한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한국에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미국에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일본에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온 나라,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비칠 소식, 온 나라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소식.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교를 믿는 나라는 연도를 정할 때 불기라는 표현을 써요. 불기. 일본은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황기라는 연도를 개인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를 보세요. 불기라고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황기라고 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다 주전과 주로 나눕니다. 비퍼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주전, 주후로 나누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표준이 뭐냐? 국제연호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백성의 구주시기 때문에 세상도 그걸 알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백성의 구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구주가 되시고 자녀에게도 구주가 되시고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구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세상에 비치고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크다라는 표현은 아무나에게 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와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뉴스는 사람, 지역, 사건, 사고가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뉴스는요, 뉴스를 들으면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와, 불안해서 어떠지? 걱정돼서 어떻게 하지?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기쁨과 환희가 넘칩니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가장 큰 환희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뉴스를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받을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뉴스를 들으면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평안과 위로가 넘칩니다. 뉴스를 들으면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복음을 들으면 미래는 소망이요 영원한 선물이란 걸로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뉴스, 가장 큰 뉴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주로 듣는 얘기가 부정적인 이야기, 자기가 왜소한 이야기, 자기가 초라한 이야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가 거의 어떤 얘기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내용이었대.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붙잡혀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전혀 새로운 언어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기 안에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더래요. 아,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복을 주시더래요. 믿음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성탄절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어윈 대령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윈 대령이 지구를 떠나서 달에 착륙하고, 달에 가서 착륙하자마자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9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달에 도착해가지고 지구를 보면서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전에 달에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그런데 어윈 대령이 지구를 보면서, 그리고 달에서 임무를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길에 멀리 수많은 별들 중에 멀리 축구공만한 별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지구인 거예요. 축구공만한 공처럼 작은 그 별이 지구인 거야. 어윈 대령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축구공만한 지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더 아름다운 별이 많은데 저 축구공만한 지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 순간 어윈 대령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보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축구공만한 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어휘는 축구공만한 지구를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구를 떠나면 지구가 축구공만 하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 한 거예요? 지구가 축구공만 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과 평화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광채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기준이 다 달라요.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중에서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통계로 나온 숫자입니다. 120만 명이. 없어진 교회가 10,000개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문제일까요?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산광명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의 복음을. 할렐루야.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인생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여러분을 위한 귀한 시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땅에는 평화예요. 올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뉴스로 접했잖아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도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텔레반이 다시 장악을 해서 이게 나라인지 완전 살아갈 수가 없어. 우즈베키스탄을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하려고 그 옆에다 병력을 또 집결시키고 있어.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한 분은 어떤 분 신방을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죠. 어려워도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봐. 노력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꽉 채워주셨어. 저한테 스케줄표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스케줄표 한번 보세요. 엄청 바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녀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과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21년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소식이신 예수님을 늘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크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광도 날로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세상에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전쟁과 싸움과 모든 갈등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3장 찬양드립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튼튼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모였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가슴에다 손
손을 얹고 1분만 함께 기도합시다.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정에는 평화,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삶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크게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의 평화가,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사업에 주의 평화가, 우리 교회의 주의 평화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축구공만한 지구를 위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큰 평화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영광과 평화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분열과 전쟁과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서로 주먹 인사라도 최소한 3분 이상은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메이징 크리스마스.